이사야 5장 8절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 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멘. 네. 이사야 5장은 그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이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두르고 담을 세우고 중간에 포도원 한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망대를 세워서 극상품 포도를 소출하려고 했는데 사람의 입에 그 포도원 주인이 전혀 입으로 넣을 수 없는 쓰레기 같은 들포도를 맺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걷고 담을 헐고 또 비도 안 내리고 먹히게 한다고 그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냐? 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냐를 이사야 5장을 통해서 8가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진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8절부터 10절까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간은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자기 형상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짐승은 돼지는 돼지 형상이 있고 개는 개의 형상이 있지만 사람은 사람의 형상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의 모양을, 그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의와 정의, 공의, 거룩함, 진실함,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정의롭게, 공의롭게, 거룩하게, 진실하게 의를 행하며 살 수 있는 존재로 유일하게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인간이 예수님처럼 또 거듭난 사도들처럼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하늘에서 반역한 마귀를 따라서 이 의와는 정반대인 죄의 삶을 살고 있어요. 이거는 아담 이후에 어떤 인간도 이것이 인간의 삶이 이게 전혀 금수처럼 짐승이나 새나 이런 짐승처럼 사는 거구나 이렇게 알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죄에 완전히 오염되었기 때문에 지식으로 안다고 해도 의를 행하거나 하나님의 거룩을 행하거나 하나님처럼 거짓말 안 하고 진실하게 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반대로 돼버렸어요. 욕심쟁이가 된 거예요. 죄는 이 세상에서 핵폭탄이 무섭고 또 그 사람의 육체를 죽이는 이런 죽음, 심근경색이나 뇌출혈이나 뇌졸중 이런 게 무섭지만 이 세상에 최고 무서운 건 죄입니다. 죄는 영원한 죽음을 반드시 유발하는 게 죄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 죄에 대한 무서움, 경각심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모른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은 죄를 안 지었어요. 죄는 죄가 없다고 그랬죠. 히브리서 6장에 우리와 똑같은 이런 몸을 갖고 있지만 죄가 없으시고 변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아버지는 그 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에 진노를 쏟아부어야 됐습니다. 죄가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아요. 그러나 새 생명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거듭났다고 그러면 죄가 보이게 돼 있어요. 죄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죄는 핵폭탄보다도 자기를 더 저주하는 것이거든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해요. 죄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 제일 먼저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책망하고 알게 하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죄인이라는 것은, 인간이 죄인 된 것은 욕심쟁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지금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포도원의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담을 헐어버리고 거기에 비를 안 내린다고 했어요. 먹히게 한다고 그랬어요. 왜 이런 현상들이 오느냐, 8절의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욕심쟁이가 됐다는 거예요. 가옥에 가옥, 토지에 토지. 지금도 우리나라에 아파트를 두 채, 세 채 가진 사람들 많은데, 어떤 분들은 아파트를 동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 있어요. 몇 동. 몇 동씩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땅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원래 하나님께서 이 집하고 이 토지는 인간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이 갖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25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영이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토지를 이제 급해서 팔았어요. 그 팔게 되면 그거를 물리는 일을 지금 하나님이 허락한다는 겁니다. 25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건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 친척들이 이제 가난한 형제들이 돈 없어서 판 그 토지를 다시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기가 힘이 생기면 또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희년이라는 것은 7년을 7번 해서
77이 49하고 그 다음에 오는 게 신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땅을 팔았으면 자기가 돈이 없어도 50년 후에는 다시 그 사람에게로 그 땅이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법으로 규정을 해 놓은 거예요. 한 사람이 막 몇십만 평씩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제 안 했어요. 아파트도 막 몇 동씩 이렇게 갖게 허락제 안 했어요. 그건 죄악입니다. 성경적으로. 엄청난 죄악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고 잘 살고 돈 벌어가지고 집 많이 갖고 땅 많이 갖고 부자 되려고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연령대에 계신 분들 부자들 많을 거예요. 돈 못 써요. 자수성가한 분들은 그렇게 뼈 빠지게 해서 재산 불려놓고 집 사놓고 땅 사놔도요, 자기를 위해서는 돈 못 써요. 그게 자식한테 넘어가서 3대 못 간다는 거예요. 꽁돈으로 드는 거는 아무리 버텨봐야 3대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극상품 포도를 심어놨는데 이 들포도가 된 이 상태의 첫 번째 이 하나님에게 진노를 받는 첫 번째 이유는 인간들이 돈의 욕심이 아주 충만하다 이거예요. 소유. 이 땅에서 땅 갖고 집 갖고 재산을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그게 성공한다고 그렇게 잘못 착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죄성에서 나온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토지도 사람들이 살아야 되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그 사람이 팔았어도 50년 후에는 그 사람한테 돌려주라 이겁니다. 열왕기상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레위기 25장 그 뒤에 읽어보면 토지에 관해서 더 자세하게 놨어요. 열왕기상 21장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라고 그러죠. 그곳에 아합이 거하는 그 왕궁 가까이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어요.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네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10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 아내 이세벨이 저에게 나와 가로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아합이라는 사람은 왕입니다. 집도 뭐 일반 서민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크고 땅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그 왕궁 옆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 하나 갖고 있는데 그걸 뺏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아무리 힘들더라도 마지막까지도 팔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계명이에요. 그래서 나봇이 안 팔겠다고 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왕이 얼마나 욕심쟁인가. 그거 땅을 못 사니까 밥맛이 떨어진 거예요. 그 왕비가 이세벨이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저 땅 내 가져야 되는데 저 나봇이 지금 안 판다. 이세벨이 죽여버리라 그래서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이 나봇이 죽게 만들고 그 땅을 이제 소유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너 아합하고 너 이세벨 개들에게 먹힐 거다 그랬어요. 그렇게 죽었어요. 지금 인간의 극상큼 포도를 심어 놓고 그 포도 아래에서 그 포도가 나게 하는 이 하나님의 바람과 반대인 이 들포도를 맺혀서 이 포도원 이 담이 헐고 거기에 비가 안 내려오고 이와 같은 진노, 이런 진노를 받는 첫 번째 이유가 돈에 대한 욕심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 이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한다 이거예요. 애들 어려서부터 유치원 보내고 초등학교 보내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보내고 좋은 직장 하는 게 돈 벌어서 살라 이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전혀 다른 상태로 인간의 삶의 방향이 변해버렸다. 이것이 육체가 걷는 길이라 이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처럼 의를 행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처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돈을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됐는데 거꾸로 마귀가 임금은 세상을 즐기며,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 여기 교회에 올라오실 때 밑에서 막 노래 부르고 막 춤추고 하는 거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세상을 좋아한다 이게, 즐기고 돈 많아서 그렇게 누리고 즐기고 자기 인생 즐기는 게 성공인 줄 안다 이거예요. 이것이 미련한 죄로 인해서 미련한 자, 무지한 자가 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이라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처럼, 예수님처럼 의를 행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아버지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는 그 삶을 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라 이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도 못 한다 이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돈에 다 매이돼 돈 따라다니고 있다 이거예요. 교회 나와서도 거기 돈에 관한 얘기, 건강, 행복, 자식들 잘 되는 거, 직장 문제 없는 거 다 거기에 매여 있다. 이 물질주의. 이것이 죄로 오염된 인간들의 삶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키는 인간의 저주라 이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 와서도 모르는 거예요. 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죄가요. 자기가 하나님을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전혀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고 죽는다 이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알면 정말 예수님처럼 살라고 몸부림치게 되어 있어요. 돈 따라다니지 않고 이 땅에서 어떤 그 사람이 즐기고 이 땅에 안위를 구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13절) 누가복음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수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을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사지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다 이와 같으니라. 아멘. 지금 여기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좀 예수님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조상이 지금 유산을 남겨줬는데 형하고 지금 이걸 나눠야 되는데 이걸 좀 잘 나눠달라고 지금 예수님한테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하는 말이 야, 내가 이 땅에 온 게 너네들 이 땅에 사는 문제, 돈 문제, 돈 많이 벌고 이 땅에 너희들이 요구하는 어떤 성공, 이 세상의 어떤 재화나 어떤 경제에 이르러서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성공 문제 그런 것을 너희들에게 주고 그것에 관여하려고 내가 온 게 아니라고 그러고 있어요. 여기 누가복음 12장 지금 13절에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지금 요청하는 이 문제가 지금 한국 교회에서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삶의 행태가 똑같아요. 세상에 관한, 돈에 관한, 이 육신에 관한 이 문제를 주님한테 지금 부탁하고 있는데 주님 뭐냐? 내가 그거 하러 온 게 아니다. 물론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주님이 주관하시지만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온 게 아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13절)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20절 19절 20절 21절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 아담이 마귀에 의해서 죄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지어서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의 첫 번째 죄성이 뭐냐? 물질주의를 하고 있다. 물질을 추구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아들처럼 사도들처럼 살아야 될 극상큼 포도나무가 짐승들이 추구하고 있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육신의 만족과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이 들포도가 됐다. 교회까지 나와서 그런다. 교회까지 나와서. 하나님 이거 나눠달라. 내 형하고 이 유업을 나눠서 이 땅에 잘 될 수 해달라. 이러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 이사야 5장 8절부터 10절까지 이사야 5장에 6가지 화가 있는데 첫 번째 화가 뭐냐? 돈밖에 모르고 있다.
돈에 의해서 살고 있는 육신밖에 모르고 있다. 이게. 그것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식들 잘 되게 해서 건강해야 돼.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하시고. 그걸 계속 구하고 있다. 여기 지금 누가복음 12장과 마태복음 6장이 같은 병행장인데 그런 기도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방인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걸 이방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한테 없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래. 그걸 그렇게 구하지 말라. 왜? 아버지가 자식을 낳을 때 이미 있어야 할 것을 다 하시고 어머니 뱃속에 있는 그 자식을 위해서 미리 다 준비하잖아요. 베네오부터 시작해서 다 준비합니다. 요람까지 다 준비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요즘은 웬만하게 보험 다 넣고 그것 때문에 죽을 때까지 직장 다니면서 사람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왜 모르겠느냐.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죄인이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교회 다니고 있는 분들은 끝까지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고 있죠. 얼마나 모르냐.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그냥 듣지 마세요.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모르고 있고요. 그런데 인간 편에서만 내가 하나님 알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세상 신들이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어요. 복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이 어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소경이고 벌거벗은 정말 광야 저 사막 가운데 혼자 덩그러니 빨개 벗고 있는 우리의 상황을 복음이 알려주게 돼 있어요. 그러고 나면 이 땅에 어떤 거는 의미가 없어져요. 뭐만 의미가 있냐? 하나님 알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그 욕망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진짜입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시작이 안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금방 이제 올해도 보세요. 벌써 12월이에요. 2주 지나면 이제 오신각종 타정하고 2026년 갑니다. 뭐 100년이면 뭐 긴 게 아닙니다. 순간에 갑니다. 다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나 전혀 티가 없는 그 백보자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단독으로 서야 돼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예수의 의를 보고 예수와 함께 영광의 나라로 가겠지만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의 예수가 없으면 지옥행입니다. 집안에 친척이 한 명 들어와도 들어온 거 알아요. 옆에도요. 하물며 하나님의 생명이 그 영원한 생명의 씨가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왔는데 왜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완전히 자기하고 이렇게 플랜티드 되게 완전히 연합해서 신겨졌는데 뭘 걱정하겠어요. 그 사람이 세상 형 유업 나누는 거 그런 거 걱정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고민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사람들 만나서 수다 떠는 것보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 기쁨이 넘친데 기도가 그냥 저절로 되고요.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아서 귀하로 묵상하게 돼 있지 TV 앞에서 전화통 붙잡고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진짜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에 임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5장 '가옥에
8절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지어다. 이 사람들이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이들에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 이사야의 귀에다 대고 지금 말하고 있다. 이게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 그것이 다 녹슬고 부자들의 이것들이 다 야고보서 5장이나 마태복음 6장에 다 녹이 쓸어 버린다는 거예요. 황폐케 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고 사람이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10절 열흘가리 포도원에 수소 한 쌍이 하루 종일 갈 수 있는 그 토지가 열흘가리. 이게 미국이나 유럽에서 쓰는 그 단위로는 1에이커예요. 한국 평수로 하면 1000평이 넘습니다. 1600 평이에요. 그 1000평 넘는 그 포도원에 소출이 한 바트가 나겠다는 거예요. 이 바트하고 에바는 이 액체를 재는 단위인데 한 바트 한 에바는 22리터입니다. 한 말 정도 되는 거예요. 통으로. 그러니까 1000몇백 평 되는 포도원에 하나님이 저주하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포도주가 한 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호멜 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이 한 호멜은 10에바입니다. 씨를 100개를 심었는데 소출은 10개밖에 안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지혜와 우리 끼에서 나오는 건 전부 다 죄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의 강한 것보다도 훨씬 더 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어서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 수 있는 그 기능을 줬는데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어요. 이제 복음을 통해서 그걸 해결하는 회개가 뭔가, 나는 완전 죄덩어리구나. 그 여기에서 수천 년 된 고목 가운데서 이 나오는 새싹, 그게 자범죄예요. 지금 교회 잘 되는 사람은 이 아름드리 고목에서 조금 나오는 그 새싹, 연한순, 그거 회개하고 있다니까요. 그 회개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에 이르지 못합니다. 전체적인 나라는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입니다. 그걸로부터 이 복음이 그 사람을 그렇게 회개하게 만들고 그 회개한 자에게 이제는 오리지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완전히 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가 사는 거예요. 예수는 공의와 정의와 거룩과 진실과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완성하신 분, 그와 똑같은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가난한 마음을 기도로 아뢰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